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천간, 지지, 음양, 오행, 지장간 이거를 정리를 해보는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낙록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 낙록자 삼명소식부 또는 소식부, 그냥 삼명소식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평 우리 일간 기준 이전 사람인데 BC 770년에서 221년 정도 사람으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명리학 고전 중 하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책의 구절을 몇 개 갖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우주의 시작, 빅뱅, 무극, 태극, 이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의 시작, 기수, 건곤, 음양과 그 작용의 법칙, 낙록자 삼명 소식부 또는 소식부의 첫 구절, 건곤 정의 기수 지선, 이렇게 해요. 간단하게 이거를 보면 하늘, 땅이 제자리를 잡는 것이 우주 만물의 이치, 즉 기수의 시작이다. 기라는 거는 이제 에너지, 그런 개념, 그 다음에 수라는 건 법칙, 이 단어를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서 읽어나가 보면 이 의미는 우주가 시작되고 나서 하늘과 땅이 자리를 잡으면서 그 다음에 음양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두 개의 기운이 생겨납니다. 음양이 생겨납니다. 모든 존재, 만물은 이 음과 양의 조화와 변화 속에서 탄생하고 생장소멸합니다. 낮과 밤, 뜨거움, 차가움, 활동과 휴식, 즉 이 모든 것이 음양의 그런 작용입니다. 명리학은 이 음양의 움직임을 읽어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음양의 이해는 어렵지만 계속 궁리할 필요가 굉장히 있습니다. 정리하면 빅뱅과 함께 음양이 작용을 했고 움직였고, 그 음양은 규칙, 법칙을 동반, 하늘과 땅이 이 규칙 속에서 자리를 잡았다는 내용이 건곤, 정의, 기수, 지선, 이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가 빅뱅을 시작해서 무국이라는 표현으로 하면 무국, 음양, 그러면서 우주의 모든 거, 하늘과 땅, 지구, 이런 게 생겨났다. 이게 건곤, 정의, 기수, 지선이라는 표현으로 했어요. 이 의미를 한번 새겨 보시면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두 번째, 만물의 생성. 이제 그렇게 빅뱅이 시작돼서 음양이 시작되면서 만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1월 성진과 땅, 지구, 그리고 생성, 이런 타이틀로 한번 볼게요. 모습. 해석을 간단하게 보면 해, 달,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 그리고 기가 모여 구름, 산, 나무 등 만물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1월 성진 조지지, 적기 성형 식구저지변.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해와 달과 별이 비추는 곳에서 기가 쌓여 형체를 이룬다. 빅뱅이 시작돼서 음양이 돼가지고 만물이 생겨가지고 그 우리 지구로 예를 들면
그 해와 달 그런 것들 빛이 지구에 기로써 쌓여 형체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높과 낮음, 즉 다양한 변화의 양상, 여러 가지 구조가 나타났다. 이 말은 우주에 가득 찬 기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쌓여서 우리가 보는 모든 형체, 이거를 만들었다. 그게 산강, 나무, 우리 인간까지도 이 기가, 기수, 아까 얘기했죠. 기수, 생명 에너지가 모여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그 생명 에너지가 기가 모여 이루어진 존재인데 거기에는 법칙, 수라는 법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가 있다. 자, 명리학은 이 기의 변화를, 명리학,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명리학은 이 기의 변화를 오행, 5개 요소, 이 에너지로 설명을 합니다. 즉 목화토금수. 이 오행은 서로 낳고 상생, 다스리며 상급, 우주 만물의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나무는 불을 생하고 불은 흙을 생하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순환되는 거. 이처럼 기가 어떻게 모이고 흩어지며 변화하는지를 아는 것이 명리학의 핵심입니다. 음양오행을 얘기하죠. 음양오행. 이게 핵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이게 음양 중에 양이죠. 그러면서 오행으로 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플러스 갑이라는 상징성. 이 갑 하나에 3개념이 들어가 있다. 이거를 읽어내는 게 명리학의 핵심이다. 정리하면 1월 성신, 이 땅에 비추고, 빛이 비추고, 기가 비추고, 이 기는 쌓여 형을 만들고, 그 형 속에는 변화, 생장, 성멸, 봄, 여름, 가을이 봄, 여름이 되고 걷어가지고 가을, 겨울로 해서 다시 순환하는 변과 화의 양상인 고조. 그러면서 고조가 있다. 운명의 비밀, 3번째. 갑을병정, 이 십천간의 하늘, 자축인묘 진사 12지지의 땅, 그리고 하늘의 보물이 땅에 있는 지장간, 천간지지 지장간. 그렇다면 명략은 이 복잡한 기는 음양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의 변화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까? 바로 천간, 지지, 지장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명리 사주팔자를 해석하는 거죠. 천간은 10개 글자, 하늘의 기운이다. 천간은 즉 드러나는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팔자를 보고 천간만 보고 그 사람은 그런 성향이 도드라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천간은 우리의 생각, 정신적인 부분, 외부에 보여지는 이런 성향과 관련이 깊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시고, 지지는 12글자, 땅의 기운이다. 즉 구체적인 실제 현실, 환경, 행동을 상징한다. 지지는 우리 육체, 거주지, 그리고 실제 사건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신형의 실질적인 현상들, 그 다음에 형, 충, 회, 여러 가지 이런 거는 실제 사건과 연관이 된다. 그리고 각 지지 속에 숨겨진 천간, 지장간 얘기하는 거죠. 이는 지장간은 마치 땅 속에 숨겨진 보물처럼 지장간은 지지의 특성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이거는 그 의미를 더 세밀하게 유추해 낼 수 있다는 거죠. 지장간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인이라고 하면은 인 속에 무병갑이 있죠. 그럼 무병갑이 있으면 인이라는 목이라는 그냥 표상만 있는 게 아니고 따뜻한 태양, 열과 아주 강렬한 열과 같은 이런 게 있고, 무토와 같이 묵직한 무거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인이다. 이렇게 풍부하게 만든다. 복잡한 에너지의 조합을 만들어냅니다. 지장간을 통해서. 자, 이 지장간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숨겨 있는 게 지장간이죠. 우리의 잠재력, 그리고 내면적인 성향, 그리고 특정 시기의 발현. 만약에 운에서 지장간에 아까 인을 얘기했으니까 병이 있는데 원국에는 병이 없어요. 근데 운에서 병이 나왔어. 그럼 이런 잠재력이 딱 나온다. 이런 표현, 발현이 될 수 있는 기운이다. 잠재돼 있던 게. 이런 식으로 이해를 요 글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요 부분을 보면 특정 시기에 발현이 된 사주는 바로 천간, 지지, 지장간의 조합. 이게 기본이고 굉장히 좀, 맨 처음엔 좀 지루하고 그런데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개인이 타고난 기운의 특징을 분석하고 나아가 운명의 흐름을 읽어내려는 목적이 강하다. 사주의 목적. 그죠? 네 번째, 통찰의 지혜. 채용과 변통이라는 이제 구조로 해서 낙록자 소식부에 어떻게 되냐면 채용지원, 묘궁통지리, 동정지간, 개생살직원, 변통, 이런 게 있어요. 요 글을 한번 음미해 보시면 묘한 느낌을 받습니다. 자, 요걸 간단하게 보면 본체, 체와 용의 근원을 통해 묘, 궁통, 이 궁자는 막힌다는 의미, 그리고 궁통의 오묘한 이치를 깨닫고 움직임, 동정, 고요함 속에 생하고 죽이는 개 생살직원, 죽이는 권한이 달려있으며 변화하고 통하는 변통, 지용, 변통의 작용 속에 깊은 진리가 있다. 현기재원. 이런 해석이에요. 가만히 이 글을 음미를 해보세요. 제가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이 구조를 음미하시다 보면 처음 분들은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공부하신 분은 이 구조를 음미하시면 거기에 묘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명리학은 단순히 오행육친을 대입하는 걸 넘어 근본적인 원리, 체와 용이라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이 현실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통찰하는 학문입니다. 간파하는 학문입니다. 삶의 움직임, 정 속의 기륭화보. 그러니까 길과 우리는 부기빈천, 속세의 어떤 그런 거를 한번 보자는 게 사주팔자 명리니까 기륭화박에 엇갈리고 운명의 흐름에 맞춰 변화하고 통하는 지혜, 변통의 작용을 발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운명의 깊은 진리, 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거물형, 깃틀, 그 뭔가 숨겨진 그 법칙 같은 걸 만날 수 있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채용 즉 본체와 작용의 근원은 궁통, 즉 막힘과 통함의 묘함이 이라는 표현을 하죠. 이치라는 거. 이거는 음양. 그 다음에 음양과 같이 움직이는 게 법칙이에요. 아까 기수라는 거. 그래서 이게 빛도 받고 이 지구에 어떤 이 그대로의 어떤 음양과 법칙, 음양의 법칙, 이런 우주의 법칙이 땅에 놓여가지고 형태를 만드는데 그 형태 속에 똑같은 그 음양과 법칙의 작용이 움직인다. 그게 이예요. 자, 그래가지고 명리학의 길, 무궁함 속의 하나. 결국은 이 모든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네들은 같은 거잖아요. 음양의,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음양.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게 법칙, 규칙.
이거예요. 그래서 기수, 아까 위에 기수. 이게 땅의 모든 만물에 표현할 때 이에 들어가 있다. 이치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얘는 결국 하나다. 이런, 즉 하나다. 저 기도, 여기 낙록자의 구절을 한번 볼게요. 기도 무궁 길이 즉일. 즉 그 도, 음양은 막힘이 없다. 음양은 막힘이 없고 그 이, 땅의 그 이치는 결국은 즉 하나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히 유추할 수 있고 상을 취하면서 그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렇네요. 우주 만물의 도는 무궁하지만 그 근본 이는 하나다. 비슷한 것을 유추하고 형상을 통해 그 이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이치를 밝히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세히 말하면 세 가지가 있다. 이제 다음에 한번 시간을 천간, 지지, 지장간이 있다. 얘네들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이런 거를 또 이제 구절로 했는데 그 부분은 한번 다음 시간이 되면 한번 해볼게요. 결국 명리학은 복잡하고 무궁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의 근본 원리를 찾아내고 그것을 유추하고 형상을 통해 파악하며 다양한 방법과 관점을 통해 진리, 그 현상을, 부비빈천을 한마디로 찾아보자는 얘기죠. 오늘 우리는 첫걸음을, 천간지지 첫걸음을 했습니다. 야, 표현을 갖다가 무국, 이 태극을 낳고 태극은 음양오행을 낳고 우리 아를 찾아가는 중이다. 기, 수, 이것이 같이 움직여서 이를 만들었다. 결국은 이 우주와 우리는 하나다. 즉일.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힘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